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마아가 사람의 손자로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되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나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설교자로 앞에 있는 저에게 있어서 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설교가 공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한국 사람들 공부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저도 약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계속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설교 시간마저 공부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결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설교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40분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설교의 모든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듣는 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푹 젖어들면 된다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설교를 공부하듯 막 다 빼곡히 적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돌베개 교회만큼은 설교를 공부하듯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에 설교 원고에도 적혀 있긴 한데, 사실 설교 시간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A, B, C, D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알아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밑그림을 갖고 그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 밑그림을 내가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큰 총론, 큰 제목, 책으로 치면 목차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목차를 갖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다 설교 내용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집중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테두리를 쳐주고 울타리를 쳐줘서 여기까지가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된 그 테두리를 내가 채워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설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심지어 빼곡히 적고
막 설교 노트가 몇 권이 되는데도 나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그 설교를 목차나 어떤 제목으로 알기보다는 그걸 내용으로만 알고 그 내용을 실제로 삶으로 채워야 하는 그 삶이 내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목차만 강조하고 그 제목만 강조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다 보니 내용이 없는, 속이 빈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 여러 일을 겪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아주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시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도 이 긴 설교를 듣기가 너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옷을 가도 돼요.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힘들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뒤에 잠옷실로 가서 모니터로 음성을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듣기에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50분 설교, 40분 설교 다 듣고 빼곡히 듣고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50분 설교에서 1, 2분 한두 마디 나의 마음속에 확 박히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모라고 아니 전도사라고 목회자 자녀들이라고 여기 계속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데리고 잠옷에 가셔도 돼요. 그게 신앙을 위해서 바른 선택입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제가 매번 설교 원고는 한 9페이지 적어 옵니다. 근데 다 못해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적기는 다 적고 몇 번씩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고를 갖고 당신께서 하신 일을 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고 적어놓고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을 갖고 사무엘하의 마지막 2장 중에 바로 그 앞장 23장의 말씀을 갖고 현재와 현장의 신앙, 현재와 현장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게 돼요. 지난 주에도 이야기 나눴듯이 다윗이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마지막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의미의 순서에 따라서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별해서 편집해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또 만났던 사람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다윗의 그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장 후반부에 자신의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37명만 선별해서 기록해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나의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게 내 인생의 의미적 결론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말하며 한 사건을 다음 주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납니다. 사건과 사람, 고백의 순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고백과 사람, 사건의 순으로 그의 인생이 나아가면서 마무리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중에 우리는 다윗의 2번째 고백을 만나게 되지요.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의 인생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찬찬히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기막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의 삶도 참으로 기구하고 기막힌 인생들이 있지요. 그런데 다윗,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정말 기구하고 기막혀요. 그가 겪은 일들,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알 때에 그처럼 기구한 인생은 없다고, 그처럼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면서 요셉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면서 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동안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야곱이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 역시 그에 못지않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더더욱 다윗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그의 삶의 대부분의 삶의 무대가 전쟁터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TV나 아니면 여러 영상을 통하여서 전쟁의 상황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을 겪지 않았죠. 근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아마도 전쟁의 상황일 거예요. 가장 비인간적인 상황이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기에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까딱해서 이 순간에 자그마한 양심의 한 가닥이라도 내 비추는 순간 그것이 빌미가 되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만큼 가장 비인간적인 상황도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데 그 가장 비인간적인 삶의 현장인 전쟁의 자리가 그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띄었던 것도 바로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쟁의 자리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 조건들 역시 그가 전쟁터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전쟁이라는 삶의 배경에서 살아왔었는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한 내용은 역대상 22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거절이 아니라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의 배경이 전쟁터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눈 떠서 살아보니 전쟁이 시작되었고 눈 감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루었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다윗 그의 인생의 무대는 전쟁터였어요. 피가 난무하고 사륙이 난무하는 바로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가장 비인간적인 공간, 그곳에서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시편이 기록된 다윗의 그 많은 기도도 평안한 삶의 배경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만하니까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니에요. 쫓기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 속에서 그 걱정으로 뜬 눈으로 온 밤을 지새웠던 그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노래를 했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용서를 베풀었던 것 역시 그가 먹고 살만하기에 그가 안전하기에 용서를 베풀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 용서를 베풀면 내가 도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건 역시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벌인 죄였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는 온통 전쟁터였어요. 가장 비인간적인 자리, 그곳이 그가 평생을 살아야 했고 그가 마침내 죽어야 했던 바로 그 자리, 전쟁터의 자리, 바로 그 자리였죠.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이 살았던 삶의 배경이 전쟁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가장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두들 하나님을 가장 믿기 힘든 조건이라고 여기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좀 더 나은 조건들이었다면, 좋은 상황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진 상황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하다면,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내 몸이 좀 더 건강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약 먹지 않고 내 몸이 좀 더 지금보다 강건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집안의 많은 문제들, 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죠. 지금보다 좀 더 키가 크고, 지금보다 좀 더 이쁘고, 지금보다 좀 더 잘생기고, 지금보다 좀 더 모든 것들이 나아진다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태어나야만 했던 나의 이 삶의 조건, 나의 이 집안의 환경, 나의 가정의 이 모든 배경들이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조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명과 그러한 핑계를 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다윗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인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영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상황인 전쟁을 자기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아서 거기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야만 했던 한 인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 죽음의 위협과 배신, 죄와 살인을 저지르며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했던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유를 안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쟁터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이 살 수 있는 자리가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책으로도 수만 권이 나와 있지만 신앙이란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영혼에 눈을 들어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고 우러러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란 어쩔 수 없이 전제된 조건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외모가 지금과 좀 더 다르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이곳이 나의 삶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으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도 거기에서 언제나 동일한 사건들은 늘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리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면
돌고 돌아 시간이 지나 동일한 문제를 다른 곳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선 그것도 경험했어요. 그 사람이 싫어서 다른 곳에 갔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요. 이곳이 싫어서 저쪽을 가니 그곳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시간만 허비했어요. 늘 언제나 이곳을 피하면 저곳에 더 나은 자리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은 늘 전제된 조건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하 마지막 이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4장은 편집되어서 우리에게 왔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이것을 잘라내고 이것을 덧붙여서 무엇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삶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어진 전쟁터라는 조건에서 살아온 인생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혹 이렇게 곡해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살라는 말, 이 말은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 말이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만약 돈이 없으면 돈을 벌려고 해야 되죠. 만약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건강이 안 좋으면 더 좋은 체력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돼요. 삶의 조건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전제된 조건을, 주어진 현실을 그냥 나의 한계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성경의 수많은 아픈 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삶의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노력과 애씀 가운데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삶의 조건들이 있다면 그 삶의 조건들 속에서도 인생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건을 핑계로 신앙하지 않으려 하거나 상황을 핑계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는 거예요.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조건이 만약 지금 이 현실이라면 그것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신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나의 인생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든 무슨 상황을 만났든 그것은 여전히 나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바로 그 인생에서, 그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하지 못할 인생의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할 인생의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 인생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하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그 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내가 풀어내지 못하는 그 관계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겠지, 그런 기대로 그 시간을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고 그 시간 속에서 현실을 개선하고 현실을 또한 버티고 또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나의 시간을 발견할 때에 모든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집안에서 겪는 많은 일들, 직장에서 겪는 그 많은 부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곳에 계신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하는 그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무모해 보이는 신앙의 도전과 그거에 대한 그 영향과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많은 이들이 성경에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인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신앙은 이곳을 피해 저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가 아닌 저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 현재와 이 현장에서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다윗의 그 수많은 노래와 수많은 기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우정과 사랑, 또한 수많은 슬픔과 그의 심지어 그의 죄악까지도 그의 인생 속에 늘 언제나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신앙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다른 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거예요. 더 그럴듯한 어느 곳에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시간과 신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인 이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신앙할 순간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 많이 못해서 지금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의 세계를 끊임없이 경험했던 분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이 자리가 달라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너에게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가까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보려고 했고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가까이 하시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신앙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질 시간과 장소가 여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새롭게 이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조건과 제약도 우리의 과거의 죄와 미래에 우리가 저지를 그 어떠한 죄도 우리를 신앙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되지 결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언제나 늘 새롭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벗어나고 싶은 어떠한 삶의 자리도 결코 우리가 신앙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넉넉히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버리고 싶은 삶의 그 전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넉넉히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니 부디 그 어떤 것으로도 신앙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정말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지 못하다가 병이 나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 지으러 달려갑니다. 말기 암이었던 분이 암에서 나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죄를 지으러 달려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끊어내기 어려운 게 죄입니다. 내 몸의 습관이에요. 인이 박힌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정말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가족관계가 안 좋아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처럼 철저히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나요? 다윗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혹독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나요?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나요? 다윗처럼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있나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앙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할 그런 순간과 때는 없어요. 그러기에 신앙하기 가장 좋은 때는 다름 아닌 지금입니다. 신앙하기 가장 좋은 것도 다름 아닌 바로 여기예요. 지금 여기 내 인생의 자리에서 신앙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 여기 말고 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집에서 홀로 있을 때 기도하고 홀로 있을 때 말씀 볼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당장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 시간과 그 공간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거기 없다고, 여기 떠나서 저쪽 가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인생을 하찮게 여겼어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지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은 다윗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여겼죠.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역시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분노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며 다윗 탓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빚을 수 있고 너의 인생을 지금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여기 계신데 여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다른 곳을 찾아가니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공간에서도,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자 중에 끈을 절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것은 7 칠자와 그 다음에 칼을 나타내는 도자가 합쳐져서 된 거예요. 끈을 절자가, 그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끊어내려면 7번은 베어내어야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단번에 단칼에 끊어서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의 조건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단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약도 한 번에 먹어서 좋아지는 약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약이에요. 중독을 일으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서서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약이 없어도 괜찮아지는 것, 스스로 자가 면역으로 좋아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약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단번에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마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은 없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단순간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 중간에 부정적인 삶을 지나서 나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그냥 인정하는 그 인정 다음에 긍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 인정하십시오. 다 받아들이십시오. 관계가 안 좋은 모든 상황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들,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여러분 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정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운동도 하고 돈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단번에 긍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좋은 신앙은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과정을 생략하려고 해요. 구원은 과정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한번 믿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대부분의 신자는 구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아요. 돌베개 교회에서 여러 훈련 프로그램, 훈련은 아닌데
훈련,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임들을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일주일 뒤면 설교도 다 까먹습니다. 일주일 전에 했던 설교의 제목과 본문 기억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채워야 하는데 그 채우는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요일마다 모임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채워야 함을 알게 하는 거죠. 신앙은 대단한 각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진 행동의 각도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각오가 아닙니다. 행동의 각도로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생략하지 않아야 해요.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말씀 묵상 하지 않았으면 내일부터 당장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늘부터 당장 하는 것입니다. 이틀 하다가 멈추고 3일 쉬었으면 4일째 다시 하는 거예요. 과정을 지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야 하는 그 자리가 전쟁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그만둘까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살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기도할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갔어요. 남자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남자 숙소에 들어갔더니 2층 침대가 3개가 있었어요. 6인실이죠. 그런데 들어갔더니 한 자리만 비어있고 5자리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분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와 분위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분들이 기도원에 들어오신 지가 한참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고받는 말, 그분들이 기도원에 대해서 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이분들이 기도원에 정말 오래 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2박 3일 동안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배당과 그 기도하는 기도실에 그분들은 오지 않으셨어요. 2박 3일 동안.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익숙해진, 기도원 생활에 익숙해진 그분들의 모습과 익숙하게 주고받는 말들을 2박 3일 동안 듣다가 저는 다시 그곳을 나왔습니다. 교회의 용어 중에 교숙자라는 말이 있어요. 노숙자의 앞글자를 교회의 교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2개의 교회가 있어요. 2시간, 3시간 주일마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와 일주일 160시간을 넘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교회 밖의 교회, 바로 현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세요. 우리를 이곳에서 준비시키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직은 그 교회에서 살만한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 꾸역꾸역 삶을 살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차와 제목을 확인하고 이젠 그 제목 아래 그 내용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160시간이 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와 세상을 이분화하지 않아요. 좋은 신앙은 그것을 하나로 만듭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과 교회 사이의 그 깊은 골짜기는 낮아져서 그곳은 더욱더 메워져서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가 더 넓어져서 세상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군가의 대화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예배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근간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 신앙이 참으로 좋은 신앙이 되고 품이 넓어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도가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성도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끌려가듯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비유로 말씀드리면 가끔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타이어에 어디서 박힌지도 모르겠는데 돌이 박혀서 내 차 타이어에 꽂혀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 같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타이어에 끼어서 한참을 굴다가 먼 길을 살다가 그냥 어느 날 한 곳에 주차하게 된 그 타이어에 끼어 있는 돌처럼 그렇게 저의 인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듯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와 그러한 장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거룩한 단어를 나열하고 막 신비한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일까요? 신앙은 오늘 제목처럼 현재와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어 사람과 함께 신앙하고 사건 속에서 신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사건이 없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만 내 옆에 있기를 여러분 결코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애초에 없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 37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명단 중에 지워지면 좋을 만한 다윗의 인생에 지워졌으면 좋을 만한 한 사람의 이름이 37명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돼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돼요. 아마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름일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을 이름.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가장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가장 마지막에 그 명단의 마침표처럼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이름만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밧세바의 아버지 우리아의 장인의 이름도 기록되고, 나아가서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었던 아히도벨의 이름까지 기록이 돼요. 2중 3중으로 우리아를 그곳에 반드시 기록해 놓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애쓴다고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그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럼 그 이름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영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반듯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살인자고 그는 우리아를 죽인 그런 우리와 같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다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명단에 보면 있을 법한데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압이에요. 읽어보면 요압 없습니다. 근데 요압의 무기를 든 사람은 나와요. 여러분,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손발이 되어서 모든 일을 대신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요압이 없었으면 다윗이 왕이 되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37명의 명단 중에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이 깜빡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름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일부러 지워버린 거예요. 다윗에 있어서 그의 오른팔과 같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요압이 있어야만 그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다윗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준 가장 필요했던 한 사람, 그 요압의 이름을 성경이 지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될 수 있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 어떤 도움, 어떤 조건, 여러분 그거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목매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더 큰 사랑, 유년 시절의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것,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알라고 성경이 요압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이든 아니면 평온한 때이든 몸이 아프든 가난하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필요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인 이 현장에서 나의 최고의 필요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5명의 우리 아이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아빠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해줘도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지나가면 알게 돼요. 그럼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과정을 겪는 아이 옆에 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 옆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조건과 필요들, 그런 것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필요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현재의 삶을, 또 이 현장의 삶을 신앙하며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